네, 오늘은 이사야 8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절로 22절까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내용은 다 2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76쪽 부분에 이사야 8장 1절부터 4절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소판을 가지고 그 위에 투명 문자로 말미사라 쓰라 내가 진실한 주님 제자다 우리야와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중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들을 가까이 오매 그 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미사라 하시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뜻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번씩이나 이사야에게 이 이름을 쓰라고 하시는데, 첫째로는 그 돌판에다가 큰 돌판에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더군다나 증인까지 2명 불러가지고 제사장 우리아라고 하는 증인 또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2명을 불러가지고 몇 월 며칠에 이거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썼다. 이렇게 이제 증인을 2명까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10달 지나니까요,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3절에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라. 또 아이 이름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서판에다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썼죠. 이번에는 아이가 나니까 아이 이름을 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마헬이라는 단어가 있고, 마헬 2글자씩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마헬은 무슨 뜻이냐면은 빠르다 하는 뜻이에요. 빠르게. 살랄은 노량물이라는 뜻입니다. 노량물에 빨리 달려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스바스는 또 마찬가지. 하스도 신속하다 이런 뜻. 우리도 말이 비슷한 말 있잖아요. 빠르다거나 신속하다. 거기서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단어는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스도 신속하다. 바스는 또 아까는 노량물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약탈물에 빨리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제 빨리 지금 뭔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지금 적군이 들어와가지고 약탈물을 달려들어가지고 약탈한다, 노량한다 이거예요. 언제 하죠? 4절에 보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언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 할 정도만 2-3살, 저기 요한이 정도, 그 정도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큰 제국으로 북방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 합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대제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국이 공격해가지고 그 북쪽 다메섹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정복을 해서 다 빼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도 공격을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다 서판에다도 쓰고 아이 이름까지도 지어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공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뭔가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8장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8장 전체가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에 무슨 뜻이 들어있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이제 2, 3년이면은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다.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유다 나라 왕이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어요. 유다 나라 왕이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런데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이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은 연합을 해가지고 또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같이 대적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유다 나라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첫째로 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뭐 아하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는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세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들이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2, 3년 후면은 아수르가 일어나서 다 이렇게 사로잡아고 약탈하고 노략하기로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어떤 엘모시라는 정치인이 평생 통일하자, 뭐하고 자주 통일하자, 주사파 통일하자, 김일성주의로 통일하자, 그러고 나가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제는 남북이 통일하지 말고 양국가 체제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통일하지 말고 양국가 체제로 나가자, 그런 말을 했는데 앵무새처럼 그걸 따라서 했다고 지금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언제는 뭐 통일하자, 뭐 김일성주의로 통일하자, 그러다가 이제는 통일하지 말자,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 자기 뜻대로 됩니까? 남북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된다고 언제 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의 예정하실 때 될 거예요. 자기들이 뭐 우리 통일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통일 안 하자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우리 통일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예정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신비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어항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어항 속에 물고기들이 들어있잖아요. 네, 어항 속에 이쪽에 어항이 있어요. 이쪽에 어항이 있으면 이 안에서 어항 속에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지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사람이 손대는 거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어항을 내가 이쪽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쪽으로 옮기면 지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여기 와 있어. 사람 손 때문에. 사람이 물고기 잡아가지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와 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나는 내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한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 다메섹, 북이스라엘 이거를 약탈하는 이런 일을 다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세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왜 이렇게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유다 나라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또 유다 나라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적군이 공격하는 이런 역사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데, 어떤 죄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요, 첫째로는 5절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즉 내가 흉용하고 상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드가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에 이어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물로 비교하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물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생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거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르신과 르말리아가 이 정복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 뜻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정복해 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 물은 아까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라크 나라라고 그랬죠. 이라크 나라에는 큰 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테스 강이 있고, 그런 큰 강을 의지한다는 7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 나라가 큰 강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다 나라의 죄악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강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비유적으로 하면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물에 빠져보셨죠? 물에 빠져가지고 목에까지 그냥 차가지고 몇 모금 잡사본 적이 있죠? 어려서 헤엄치다가 꼴딱꼴딱 잘못하면 이제 빠져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 성전과도 연결되는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아수르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세상 것을 의지하느냐? 세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병이 나면은 병원만 의지하고 의사들만 찾아다니고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병이 나거나 몸이 아프면은 다 예수님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병원만 다닌다니까요. 병원 가는 건 뭐 돈도 아깝지도 않아. 거리가 멀어도 괜찮아. 서울대병원 오느라고 뭐 머리서부터 오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계셔. 돌아가셨어. 서울대병원 암만 다녀봐도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모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없느니라. 아수르 같은 거 암만 의지해봐야 뭐 금도 주고 돈도 주고 뇌물도 주고 막 줬어요. 아수르는 처음에는 다 쓸데없어요. 나중에는 아람 나라 정복하더니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까지 쳐들어와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한 그 세력을 왜 의지하느냐? 그걸 의지하는 어리석어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도 의지하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로 치고 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런 약한 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어떤 문제 생기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세상 것이고 아수르도 뭐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토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영토의 큰 국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수르 의지하면 살 것이다. 왜 아수르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우리들도 항상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 줄 알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 품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또 치료의 역사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자기들의 계획을 의지했다 그랬습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떼리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계획하고 뭐 해봐라. 안
암만 해봐야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립되지 내 뜻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세우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죠. 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자, 어디 도시에 가서 장사해 가지고 돈 벌자. 암만 세워봐라.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계획 세울 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계획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암만 자기가 뭐 된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다 되죠? 다 될 것 같지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나라가 범한 죄는요, 이 신접한 자에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자, 19절로 22절이 그 말씀인데 19절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하도 해방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를 찾아다녀요? 신대관 자하고 마술사에게 찾아다니니까 뭔 일이 되겠어요? 캄캄하고 흑암과 고통과 흑암과 몇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굶주리고 공고하고 격분하고 화가 나고 원망만 나오고 왕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보나 땅을 두고 보아도 빨랑과 흑암과 고통뿐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는 자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격분의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회당 바닥에 보니까 오래전에 그 예수님 당시나 이사야 그 당시에 보면은요 그 12별자리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자리 알죠? 황도 12궁 그림이 거기 있었다는 회당에 물병자리니 황소자리니 사자자리 양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 처녀자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바닥에다 그려놓고 한 걸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호남주의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별자리도 섬기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하스 왕도 그랬죠. 아하스 왕도 아수르에 가가지고 거기 신전이 좋아 보이니까 우리야 제사장한테 말해가지고, 야, 우리도 저기 그 신전 제단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성전에다 놓고 섬기자. 하나님 섬기던 거는 절에 치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으니, 지금 온 세상에 종교 통합주의 망령이 돌아다닙니다. 성경 66권 예수 구원, 예수 피로만 구원한다고 했는데, 뭐 마리아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이거 뭐 점치는 사람, 마술사 뭐 다 오가사탕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나가자.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종교 통합주의의 망령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굳게 서지를 못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성경만 확실히 믿고 예수님만 믿고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만 확실히 믿고 이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지러워져 가지고 첫째로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부터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거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이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잖아. 창조.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부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 통합하자고 한데 나가자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는데 진화론하고 창조론하고 같이 나가요. 같이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성경대로 믿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과 무엇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죠.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결혼할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요새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게 동성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자가, 하나님이 남자를 다 이미 남자는 XY 염색체마다 세포 하나하나 세포가 뭐 30종가 되는데 그 안에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남자는 XY로, 여자는 XX로 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가 여자 되고 싶고 여자가 남자 되고 싶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약물을 먹어야 된대요. 그 호르몬제 같은 거 막 먹어. 그래가지고 부작용이 나가지고 죽었대. 어떤 아들이 죽었어. 누구 아들이 죽었냐면은 일론 머스크 아들이 죽었대. 이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남자지만 난 여자 될 수 있어. 여자 될 거야. 그럼 막 약을 먹은 거예요. 호르몬제 같은 거. 그래갖고 죽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장려하고 괜찮다고 하고, 그걸 아주 죄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잡아가겠다고 하고, 소수자 인권 탄압이다 하면서 죄목을 씌워가지고 잡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요새. 또 진화는 아이 청문회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세워놓고 왜 공박을 하는 거야? 왜 당신 창조 믿어? 교과서에 진화론 있잖아. 교과서 상식이고 과학을 따라가야지. 그런 사람이 공직자 될 수 있어? 당신 될 수 없잖아. 그러면서 막 국회에서 공박했잖아. 그렇게 원숭이 후손이 되고 싶은가? 내 조상은 원숭이에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어제도 저기 고성남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고 목사님 역시 핵심을 꿰뚫고 있더라. 아니 진화론이면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게 있어야 되잖아. 원숭이에서 거의 사람 돼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는데 왜 진화론이야? 또 물고기에서 뭐 물고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 물고기는 물고기고 다 정해졌잖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는 종류대로. 원숭이 후손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은 것인가? 떵떵거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창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공박을 받아야 될 일인가? 그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얼마나 엉뚱한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조론을 믿어야지 이 공산주의 진화됐다 이런 거 믿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얼마나 무참하게 많이 살려간지 모릅니다. 이 인간의 존엄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셨고 나를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갈 텐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다 원숭이 후손이다. 전부 너도 원숭이 나도 원숭이 다 이러니까 막 권력 잡으면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류를 죽이고 공산당들이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죠. 자기들 계획을 의지하죠. 신접한 자들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구원의 길 살펴보겠습니다.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11절로 12절 그리고 12절 읽을 때는요 반역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번역이 잘못됐는데 맹약한 자, 맹약. 지금 맹약을 했다 이거예요.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맹약했다고. 그러니까 반역자라고 읽지 마세요. 그 아래도 반역자가 있는데 맹약한 자. 자,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절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않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뭐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맹약을 했습니다.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를 삼으라.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동맹하다 공격한다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봐라.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좀 있으라. 왜 가만히를 못 있어? 안절부절이야. 가만히 좀 있으라. 이사야 30장 15절로 16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좀 안연히 처. 하나님이 내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좀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지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 이거 말 타고 도망가야 사람이야. 적군이 빨리 쫓아온다. 말보다 더 빠르게 쫓아. 또 모세가 홍해가에서 뭐라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막 가만히 못 있어. 이스라엘. 우리는 죽었다. 앞에 홍해 있고 막 뒤에는 뭐 애국군이 쳐들어오는데 앞으로 가면 우리는 물에 빠지고 뒤로 돌이키면 칼에 맞아 죽겠고 야 모세 너 왜 우리를 이런 길로 인도했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발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가만히를 못 있을 때가 많아요. 가만히 있어서 좀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면서 다음 대학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야 돼? 돈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고 또 몸 좀 아프면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막 병원 여기저기 사방에 다니면서 혈루증 든 여인이 있었죠?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 돈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안 났던 지긋지긋한 혈루병이 낫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 오늘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랄 자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청렴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시니 그들이 말하는 바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거기에 청렴하는 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자, 오늘 마엘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임하고 속히 임한다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까지도 다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유다는 그렇게 공격을 당할 만한 죄가 있습니다. 실로암을 버리고 자기들의 계획을 의지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고 다니고 이런 죄가 있고, 그러면 살 길은 뭐냐? 살 길은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오늘 이러한 은혜의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동기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엘사나 하스바스라고 하는 큰 석판을 소개하시고 아이도 낳아서 그 이름을 마엘사나 하스바스라고 이름한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하고 우리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다시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공격을 받을 만한 죄가 있었사오니 오늘도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살길을 가르쳐 주셔서 가만히 서서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악모하고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게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날 지켜주시니
친구분이세요? 네, 오늘 새로 나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